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믿음의 집안에서 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개는 그런 경우는 큰 문제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오만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고 오만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인생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자기 능력의 손을 벗어나는 문제를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고상한 신앙과 어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만날 때 매우 원초적인 필요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인지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삶의 문제 또한 근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치고 자기의 삶의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자기의 삶의 아주 위중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은요, 본래 좀 더 좋게 번역된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당신에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복이 나올 뿐만 아니라 화도 나오고 생명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죽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기도 안에서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어떤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집어넣으시는 근심. 근데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근심. 그거는 우리를 선하게 이끌지 않아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넣으시는 근심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맨 처음에는 그것이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언젠가 그 근심이 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깨끗함으로 우리 영혼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 고난과 근심을 넣으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역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 앞서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심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 염려를 주실 때에,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근심 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전방을 갖다가 잘 주시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고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핸드폰을 보거나 뭐 옆에 사람들과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길을 놓치거나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앞을 정확히 보고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 잘 안 졸거든요. 근데 한번 운전하다가 순간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 3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 눈을 번쩍 뜨면서 이 등짝에 식은땀이 확 흐르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면 잠이 확 사라져요. 잠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때부터 고속도로였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5초만 딴짓해도 큰일이 나잖아요. 식은땀이 쫙 나는 경험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근심을 집어넣으심으로써 제가 운전하면서 화들짝 놀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세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의 시야가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삶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불현듯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욱박질러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그 문제 행동을 야단만 쳐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상황을 물어보고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느낄 때는 대개는 오래된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서 문제 행동이 느껴질 때는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이 어떠냐 하면 아이한테 시간을 안 줘요. 그 문제를 대면할 시간을 안 준다고요. 그 문제를 대면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문제에서 끄집어내 줄 수가 없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 학교 근처를 갖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가 하여튼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기 차로가 꽤 넓은 데였거든요. 4차선 이상 되는 이 차로였는데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 저희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보니까 이 같은 동년배 친구들이 아마 같은 반 애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던지면서 아이를 좀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막. 마음 같아서는 빨리 뛰어가 가지고 이 녀석들을 갖다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어요.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모른 척 했어요. 기다렸죠, 뭐. 마음엔 근심이 컸지만, 걱정이 됐지만, 참았어요. 왜요? 제가 나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젠가 갑자기 권투도장을 가겠더라고요. 지하고 비슷한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권투도장을 가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안 물어보고 그래, 아빠가 돈 줄 테니까 한번 다녀봐 했어요. 뭐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오래 다니지는 않았는데 지 나름대로 그걸 해법을 찾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인생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갖다 배워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가 못 배워요. 오늘 시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갖다가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 반대로 4절,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안일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안일한 자, 교만한 자라고 되고 있는 사람들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안일한 자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새 번역에서는 안일한 자라고 번역된 개역개정의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배부른 자들, 그리고 NIV 성경은 the proud,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자기 스스로 평안하고 배부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일한 자들, 배부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냐 하면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비워지고 또한 평안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내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있는 그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힘든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가장 불행한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멍하니 바라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원어 성경에 있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기다리나이다 앞에 이 원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종들이 왜 상전의 손을 갖다가 끝까지 다른 데를 안 보고 오직 그 손만 바라보겠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상전, 그 주인 말고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권한이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곁눈질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인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 때까지, 자비를 베풀 때까지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딴 데를 보지 않아요. 전방을 주시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드려도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게 은혜 베푸실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사는 사람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평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명확히 보여요. 근심에 차서 왕을 대접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갖다 대접하는 모습 통해서 이 황제가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자 2차 저차 해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자 왕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였어요. 왕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왕을 움직이시고 그가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또 한 사람들을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 절하게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낌을 받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러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다? 그거는 그분의 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의.
이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건 힘든 마음이 짓누르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고난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떠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깨끗해지는 은혜를 그 영혼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더 바라옵기는 그 문제의 해결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안고 다시금 한 주를 용기 내어 살기를 바라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